찬송가 88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제2남성교회 안강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남성교회 주관으로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의 버팀목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계속되는 한파와 주의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기도로 어두운 세력과 대립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이태원 참사까지 우리들을 더욱 옥졸이고 있습니다. 모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오른팔로 굳건히 지켜주시어 잘 견디게 하여 주시는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올라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 드릴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기도드리는 환우들의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문제들이 우리 국민에게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지 않도록 기도를 승리하는 역사가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상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터우에 세운 우리 수원성교회가 40주년을 보내고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세우신 청빙위원들에게 감당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 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안광수 담임 목사님, 은퇴 후의 생활에도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사업에 앞장서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옵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아름다운 수원성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1961년 4월 11일경에 나치에게 부역하여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데 중심이 되었던 나치 전범 아히 히만이라는 사람의 공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지켜봤고 그 재판의 특이한 점을 책으로 낸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아히만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전 세계를 휩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버립니다. 이 책이 충격적인 충격적이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그 수많은 학살을 저질렀던 그 아히히만이라는 그 중령이 그 나치의 중심이 있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잔혹하게 죽였죠.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두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미지가 아주 사악하고 정말 겉으로 봤을 때도 그냥 악마적인 인물일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보니까 아주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옆집에서 아침에 빵을 사러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혹은 카페에서 만날 수 있는 그냥 옆집에 푸근한 아저씨의 그런 이미지, 그런 우리 평범한 이웃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인터뷰를 해보고 재판 과정을 이제 밟아보니까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아주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에 출발해서 결론을 내렸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악은 평범한 곳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을 도모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꾸몄을 때 그런 거대한 사건과 그런 환경 속에서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지극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극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악의 평범성, 악의 태연한 모습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읽고 또 들었던 그런 다윗의 밧세바 사건, 그리고 그것이 일어난 후에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을 고발하고 있는 나단의 비유, 그 이제 사건 이야기죠. 근데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나단의 비유를 통해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일상에 태연하게 침투해 있는 악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밧세바 사건을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많이 생각하죠?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걸어가다가 영적으로 뭔가 태만해져가지고 영적인 태만함이 찾아와서 성적인 일탈과 청부살인죄를 지은 그런 관련된 사건, 이 정도로 아주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죠? 물론 그것도 다윗이 저지른 큰 이제 잘못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에 있는 그 본질은 악의 본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악의 본질은 힘을 이용해서 약자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약자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린 것에 있다는 것을 성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본문이 그저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냥 다윗의 실수 혹은 다윗의 타락 이야기, 하나님 앞에 잘 나가던 다윗이 잠깐 삐끗해서 넘어졌던 그런 위대한 인물의 실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죠. 성경이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아주 깊숙이 끌어들여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찔러 우리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은혜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사건 한번 상기하고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하 11장은 어떠한 말로 시작되냐면은 1년 중에 왕들이 나갈 때가 되었을 때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떤 말로 시작된다고요? 1년 중에 왕들이 나갈 때가 되었을 때라는 말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를 보면은 특히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 지역의 왕들의 그 행보를 살펴보면은 그 고대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제국의 왕들이 아주 정기적으로 해외에 군사 원정을 이렇게 떠났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강력한 제국과 왕들 그리고 그 왕권을
그 왕들이 왕권을 보여주고 재정비하는 일종의 약간 관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걸 단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국력이 강했던 건가요? 그저 그런 상태였다는 건가요? 아주 힘이 세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사울 이야기에서 보면은 보통 이스라엘이 전쟁을 언제 했었죠? 외세가 침략할 때만 전쟁을 했습니다. 외세가 침략할 때 방어할 때만 방어전을 했었고, 자기들의 국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외 군사 원정을 떠났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엘상에.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딱 오면서 다윗이 군사 원정을 나갔다는 기록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매우 잘 나가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잘해서 언약도 받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다윗의 위세, 그리고 다윗의 권력, 다윗의 명성, 이스라엘의 명성이 아주 높이 올라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딱 보내요. 어떤 느낌이죠? 약간 보스가 그 도장 깨기, 간판 깨기 이런 거 할 때 행동 대장만 보내는 그런 느낌이죠. 야, 내가 굳이 나갈 필요가 있냐? 니들이 알아서 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때 내가 나갈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을 탁 내보냅니다. 삶과 죽음의 그 전쟁터에. 다윗은 그럼 뭘 하고 있죠? 잠을 자다가 일어나요.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펴주고 왕궁을 거닙니다. 그때 누가 보이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한 명 보입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주 큰 매력을 느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신을 불러서 야, 저 여자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아본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자 엘리암의 딸 밧세바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자 엘리암의 딸 밧세바라고 얘기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엘리암은 다윗의 모사가, 책략가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병,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용병, 이방인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전령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건들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말을 한 겁니다. 통촉하시어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경종의 메시지를 준 거였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마음대로 합니다. 몰라.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건을 지배하는 행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인가요? 신하들인가요?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행동의 주도권이, 기운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고 다윗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 행동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다윗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이웃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를 인식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나요? 지금 그게 눈에 보이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에만 이끌리고 본능에만 이끌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 이 행동이 다윗이 실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웃을 향한,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악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야단 났다. 큰일 났네. 갑자기 이제 정신 번쩍 든 거죠. 야, 이거 내가
이거 너무 갔네, 선을 넘었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야겠다, 이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조작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히 불러들여요.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를 헷갈리게 하려고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죠. 잘 아시죠? 이때 다윗의 행동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때 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들이 뒤따라 가니라. 자, 7절에서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 전쟁터의 상황을 묻죠. 근데 저게 진심인가요? 아니면 형식인가요? 딱 봐도 형식으로 보이죠. 근데 진심은 어디에 있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8절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죠. 남의 군사가 아니죠. 자기 휘하 병력이죠. 근데 전쟁터의 사정은 다윗의 안중에 없어요. 자기의 소중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할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사람을 숫자로 보거나 사람을 도구로 보거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언가를 위한 도구적 가치로 보게 됐을 때 그게 바로 악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나요? 결국에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넣어 끔찍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요압 장군이 또 전령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아의 죽음을 다윗에게 이제 보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 그때 어떻게 느껴지죠?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쇼를 하는 느낌이에요. 마치 자기가 몰랐다는 듯이. 요압은 알겠죠? 요압이 원했으니까. 요압이랑 짜고 친 거죠. 근데 그 전령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연기를 하느냐, 마치 통탄에 빠진 듯한 연기를 하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하는 그 응답의 말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한번 볼까요? 25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가로친 거는 뛰어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뭐라고 하죠? 저 괄호 친 거에 뭐라고 제가 적어놨습니까? 직역해서 하면은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우리아가 죽은 거죠.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인 걸 누가 만들었죠? 그 사건을 다윗이 만들었죠.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 명백하게 어떤 일이죠? 악이에요. 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 10계명을 어긴 거죠. 악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악하게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일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일. 그 일로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전쟁은 원래 그런 거야. 큰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끔찍한 말이죠. 근데 다윗의 저런 모습이 근데 불편하지만 저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질문을 한 번 던지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다윗의 행동의 동기가 뭐였죠? 다윗의 행동의 동기는 결국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아니만을 위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동기가 그게 탐욕이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었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만 보이니까. 타인이 어떻게 되든 말든 눈에 보이지 않고 타인의 마음과 삶을 짓밟고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이루어야 될 성과 때문에, 내 목표 때문에, 그로부터 비롯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 몸짓,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자아를 무너뜨린다면은 결국 우리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 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뭘 행하는 게 되는 걸까요? 악을 행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줍니다. 다윗이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야, 전쟁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일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악하게 보지 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필연적인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큰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의를 이루려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은 필연적인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희생된 소를 우리는 얼마나 계속해서 기억하고 챙기고 배려하고 있을까요? 안타까운 게 이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받는 일 생길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의 주체를, 책임의 소재를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받을 수 있어. 그건 책임의 주체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아닌 환경에,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죠.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쓸모없다고,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여겨서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가슴을 치면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타인의 삶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인 거죠? 결국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부하들이 계속 뭔가 눈치를 줬겠죠. 근데 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성과만 보이고 직진만 해서 빨리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때 나단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정확히 짚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로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고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밧세바 사건의 본질이 명확히 드러나죠. 자, 본문에서 뭐라고 하죠? 본문에서 지적하는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태만해졌음을 지적하고 있나요? 없죠. 성적인 일탈을 지지하나요? 지적하고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둘 다 문제가 되죠.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둘러싸고 있는 본질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아까워해서 약자의 마음과 삶을 가진 자가 무너뜨렸다는 거죠. 이게 밧세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신앙과 관련해서 성적인 문제는 평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게 보통의 감수성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엄청 민감합니다. 기민합니다.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신앙적, 윤리적 감수성이 그런 성적인 문제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또 그렇죠. 근데 관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문제는 마치 신앙의 영역과는 떼어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줘요.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인 모임을 가진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영적인 모임을 가지고 왜 우리가 예배로 모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거를 어디로 갖고 가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일상은 어떤 거로 둘러싸여 있죠? 사람과의 관계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지 않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 드러내는 악의 본질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약자의 마음을, 이웃의 마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나단의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 비유 안에 나오는 부자의 행동을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하죠? 화가 났다고 해요. 아주 성이 난 거죠. 그러면 비유 안에 나오는 부자의 행동이 악하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가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인식하고 있죠. 똑바로 인식하고 있죠.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냐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신의 행동이 그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행위는 옳지 않아 라는 거 압니다.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내 행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요. 열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담론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담론이 형성되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요? 교회를 다닌 연차에 비례하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바로 판단의 능력입니다. 판단의 영이에요. 타인에 대해서 교회를 다닌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칼같이 판단합니다. 아주 잘 판단합니다.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이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공의의 백성이 돼요. 타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적용하려고 해요.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 주소서, 정의로 판단하소서. 그런데 그 기준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나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관대한 하나님을 적용하고 싶어 합니다. 오롯이 타인을 향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가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왜곡한 신앙의 상태일 것 같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악이 무엇이었나요? 약자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악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윗의 성적 일탈, 영적 태만함이 아니라 약자의 마음과 삶을 무너뜨린 지점에 하나님이 분노하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그 악은 지극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태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나타나고 있을지 않을까요? 대단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악도 그렇고요, 선도 그렇고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특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실제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닐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아 내면을 우리의 말로 산산조각 낼 수 있죠. 저도 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제 아이에게 했던 말이에요. 제 아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초등학생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애가 자아가 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요. 근데 어른이 제가 봤을 때 답답하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 때문에 막 동생 좀 울리거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나 그러면은 제 안에 분노가 용광로처럼 타오르겠죠. 그때 제 말이 예쁘게 나올까요? 아주 거칠게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제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 저도 아차하죠. 근데 그런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냥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될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가족이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떻게 타인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남을 사랑할까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말로써, 내 눈빛으로써, 내 몸짓으로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우리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눴듯이 그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빼앗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중한 게 뭘까요? 소중한 게 과연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소중한 거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힘을 이용하여 남의 시간을 억지로 힘으로 뺏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장에서도 부당하게 야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회식 끌고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시간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그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계약한 것 외에 부당하게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급여 주는 거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상사가 아랫사람한테, 선배가 후배한테 일 시키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일 배울 때 그랬어. 그렇게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사회생활의 단면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아입니다. 자아, 소중한 자아, 자존감.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저는 이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빛으로 사람 무시하는 게 더 무섭죠. 그 조롱하는 눈빛, 그 깔보는 눈빛, 상대의 자아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너무 쉽게 함부로 생채기를 내고 있지 않나요? 상처를 줍니다. 예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있나요? 아니면 무너짐이 편만해지고 있습니까? 악은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내 작은 몸짓, 내 작은 눈빛, 내 작은 말, 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가장 큰 순종이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몸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범한 악, 그리고 그 평범한 선이 우리의 삶을 가장 깊숙이 휘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범한 말과 행동 속에서 그 눈빛 속에서 그 몸짓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악한 모습이 우리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저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 더 소중하게 경작하고 또 소중하게 섬기며 생명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생명이 솟아나고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악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악을 뛰어넘어 선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일로 생각하고
내 가족 같은 내 가족의 일로 생각하고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빙위원회가 그 은혜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